가장 위대한 드라마 18번째 시간입니다. 신조인가 혼돈인가 그 소주제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알려야 할 그 핵심 진리 7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라 했지요? 바로 하나님, 인간, 죄, 심판, 물질, 일, 사회,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인간과 죄 등 나머지 주제에 대한 시간입니다. 될 수 있으면은 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신조인가 혼돈인가를 끝마치고자 합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집중해서 듣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인간이죠. 인간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아주 압축했습니다. 어느 젊고 지적인 목사님이 얼마 전 저에게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큰 힘의 원천 중 하나는 인간 본성에 대한 매우 비관적인 관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현 시대 인간들의 행동의 그 야만성과 어리석음의 가장 큰 실망과 절망을 느끼는 사람들은 호모사피엔스를 진화의 산물로 높이 평가하고 진보의 문명화 영향에 대한 낙관적인 믿음을 여전히 고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참고로 호모사피엔스는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우리 현생 인류를 뜻합니다. 라틴어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죠. 그러니까 30만 년 전에 저 아프리카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계몽이 필요하지요. 계몽이라는 말, 어둠을 밝히는 빛,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 단어 들어보시죠? 그래서 계몽주의는 18세기 유럽에서 꽃피운 지적 문화적 운동으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통해서 무지와 미신, 권위주의적 질서를 극복하고자 했던 사상입니다. 계몽주의의 등장 원인은 몇 가지가 있으나 주된 것은 절대 왕정에 대한 반발과 종교적 갈등이었습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끔찍한 잔혹함과 자본주의의 사회의 완고한 이기심, 그리고 어리석은 탐욕은 단순한 우연이나 일탈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 즉 육체의 통제되지 않는 욕망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입니다. 전체주의 사회의 폭력성은 공동의 그 명분 아래 개인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권력을 향한 야수적인 욕망이 극대화된 결과입니다. 반면 자본주의 사회의 이기심과 탐욕은 개인의 물질적 욕망이 사회의 유일한 가치가 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요즘 이런 현상을 여러 국가에서 보고 있죠. 두 현상은 형태는 다르지만 결국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외부로 표출된 결과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욕망은 개인에게는 탐욕으로, 집단에게는 잔혹함으로 나타나며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죄악된 육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입니다. 계몽이라고 해서 단순히 세상의 끔찍한 폭력이나 사람들의 탐욕, 어리석음을 보고 놀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은 마치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충격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세상이 갑자기 미친 듯이 돌아가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릅니다. 물론 깊은 슬픔과 충격을 받지만 놀라거나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 본성의 어두움과 불완전함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법이나 규칙만으로 사람을 완전히 선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고백과 함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네. 그래서 단순히 지식이나 과학, 교육이 늘어난다고 해서 세상에서 악을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은 결국 사람을 실망시키고 더 큰 혼란을 초래할 뿐입니다. 인간 스스로만 의지하는 인본주의적 희망보다 인간의 분열된 본성과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함을 아는 기독교적 교리는 우리에게 현실을 보다 덜 절망적으로, 덜 혼란스럽게 바라보게 합니다. 실제로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갓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작은 생명 안에서도 인간 본성과 세상의 불완전함을 경험하며 그러나 동시에 희망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세상이 혼란스럽고 인간이 연약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크게 우울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들의 삶이 우리 세대보다는 더 평화롭고 쉬워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아이들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죄밖에 없는 아이들인데 그러나 곧 깨달았습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 언제나 우리 뜻대로 이루어질 권리는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요. 그 깨달음 이후로 저는 이전처럼 괴로워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영국의 역사학자 데이빗 세실이 말했듯이 진보 철학은 우리에게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인간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그것이 우리를 뒤흔들 것처럼 가르칩니다. 다만은 우리가 뒤가 아니라
우리 뒤가 아니라 우리 안, 우리 밑바닥에 존재합니다.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잠재한 혼돈과 어둠 말입니다. 즉 원죄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기독교가 인간의 마음을 강하게 만든 이유는 인간 존재에 대한 가장 밝은 견해 때문이 아니라 사실에 가장 충실했기 때문이라고요. 즉 기독교가 인간에게 강한 힘을 준 것은 인간의 긍정적인 면만 강조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는 인간의 어둡고 죄악된 본성까지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며 자기 안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타락성은 어떤 교육, 어떤 문화, 어떤 진보를 통해도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밖이 아니라 인간 안입니다. 성경에서는 동일한 진단을 내립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네, 인간의 마음 곧 내면의 깊숙한 곳은 스스로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속임수 가득하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악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구절 더 보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은 인간 안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 곧 자기 중심성과 죄성이 깊이 뿌리 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야만은 문명 이전의 과거, 즉 역사 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명화된 AI 시대인데도 인간의 내면 밑바닥에 여전히 잠복해 있습니다. 진보한 사회, 세련된 문화, 고등한 학문 속에서도 인간의 죄성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폭탄처럼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간론적 해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명의 문제, 사회 문제, 역사 문제는 결국 인간의 문제요.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답입니다. 따라서 야만은 우리 뒤가 아니라 우리 안, 우리 밑바닥에 존재한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목회적으로도 모두 옳습니다. 문명의 포장은 우리를 잠시 착각하게 하지만 인간 본성의 깊은 죄성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만 치유되고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야만이란 문명화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 즉 육체 역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 자기 욕망을 무분별하게 따르는 상태와 같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이기심, 탐욕, 질투 등과 같은 야만적인 본능을 부추깁니다. 이러한 욕망이 통제되지 않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엄성을 잃고 마치 짐승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결국 야만은 죄에 굴복한 육체가 드러내는 한 가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야만적인 육체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림으로써 우리를 야만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는 단순히 우리의 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즉 죄의 지배를 받는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육체는 세상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세상은 이 육체의 욕망을 부추기고 자극하는 시스템과 같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가치들은 우리가 가진 죄의 본능을 끊임없이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우리의 욕망은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더욱 커져만 갑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육체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몸을 괴롭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혹에 이끌려 죄에 빠지려는 우리의 마음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과 욕망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좁은 길을 걷겠다는 고백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즉 그리스도로 덧입는 것이죠. 속이 아무리 썩어 문드러졌어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겉옷을 덧입은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여러분은 여전히 혼돈과 어둠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더 이상 죄와 옛 자아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 새로운 마음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반응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이빨 깨물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변화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의 태도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렇게 오해합니다. 만약 우리가 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천국에서 보상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주의적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우리가 선하고자 해도 늘 실패하고 행복을 쫓아도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는 수고와 투쟁, 깨어있는 삶 없이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사실 우리는 완전히 선할 수도 완전히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에게 영원히 가치 있는 성취가 있음을 가르칩니다. 베르디아예프가 말했습니다. 이 니콜라이 베르디아예프는 러시아 정교회 철학자이자 종교사상가인데요. 20세기 기독교 존재론과 자유에 대한 깊은 통찰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이런 분들의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영혼은 단순한 행복보다 창의성과 삶의 의미를 추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과 수고를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창조하고 성장하는 삶, 그리고 물질과 한계를 가진 인간 안에 나타난 신성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적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죄.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기독교 교리는 자연스럽게 죄의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인류가 겪는 혼란 속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기독교 교회가 이제는 오래되고 불편하게 여겨졌던 죄의 교리를 다시금 희망과 격려의 복음으로 선포해야 할 그 시대적 사명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현대 철학의 흐름에 따라서 죄의 개념이 사람들을 억압하는 낡은 짐처럼 여겨지면서 환영받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그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야 할 때입니다. 죄는 인간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사슬로 묶여왔습니다. 사람들은 유전, 환경, 무의식, 경제적 필요, 또 생물학적 발달 같은 외부 요인 때문에 자신의 불행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죄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한테 돌리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악이 자신의 내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라고 여겼고, 이는 내게 책임이 없으니 악을 바꿀 수도 없다는 끔찍한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래의 진화나 발전이 희망을 줄지는 몰라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유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예배의 대표 기도의 기도문에서 자신을 비참한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발심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 즉 문제가 외부가 아닌 우리 내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메시지를 가장 희망적이고 가슴 벅찬 소식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원죄에 대한 교리는 생물학이나 프로이드 심리학 같은 현대 과학을 통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설명되어야 합니다. 현대 과학은 인간 내면의 혼란과 갈등을 밝히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진리를 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는 이러한 지식을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도록 방치해 왔습니다. 요즘 기도에 관한 심리학적 통합을 통한 이해와 방법을 설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로 인생 뒤집기를 듣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심판인데요. 심판은 죄의 당연한 결과이죠. 심판이라는 개념은 종종 오해되곤 합니다.
죄에 대한 처벌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너무 왜곡되어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인간 본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보면 심판의 본질은 의외로 명확하고 논리적입니다. 심판은 인간이 자신의 본성과 진리에 반대되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마치 자연의 물리법칙을 무시하면 재앙이 따르듯이 영적인 법칙을 거스르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더러운 환경에서 사는 사람에게 장티푸스나 콜레라가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의로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물리적 질서에서 내재된 당연한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면 결국 유혈 사태가 발생하는 것도 인간이 자유를 갈망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탐욕 때문에 숲을 무분별하게 베어내면 홍수와 기근이 닥치는 것은 탐욕이라는 죄가 자연의 물리적 법칙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이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가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시인 엘리엇이 말했듯이 자연에 대한 잘못된 태도는 어딘가에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 결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결국 심판은 하나님의 법칙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그 심판의 개념은 성경은 여러 구절을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심판을 단순히 하나님의 자의적인 처벌이 아닌 죄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6장 23절입니다. 여기서 삭은 대가나 임금을 의미합니다. 마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받듯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가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임의로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진 본질적인 속성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러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도 심판의 원리를 농사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구절은 심판이 인과응보의 법칙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의 싹을 씨앗을 뿌리면 결국 죄의 열매인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영적 법칙이 존재하며 이를 무시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에 순종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씨앗을 심으면 영생을 얻지만 죄의 길을 선택하면 결국 사망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물질을 보죠. 물질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거룩한 선물이죠.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오해해서 물질은 악하고 육체도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오해는 때로는 성경 인물들의 일부 가르침에서 비롯되기도 했지만은 교회는 분명히 물질과 육체를 거룩한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성육신과 성례전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그 창조적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히 좋게 창조하셨다고 성경에서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이처럼 물질적 우주는 화가가 자신의 예술혼을 그림으로 표현하듯 하나님의 창조적 에너지가 담긴 표현이자 구현체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소중히 다루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반대로 물질을 탐욕스럽게 남용하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예술, 지성,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자원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의 그 중요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나 물질을 상업적 이득을 위해서 착취하는 행위는 비난받아서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악하거나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물질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물질이나 육체를 하찮게 여긴다면 그것을 함부로 사용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하나님의 변함없는 법칙을 거스리는 행위이고 또 필연적으로 심판과 파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그분의 뜻에 따라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남용하고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길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물질을 대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은 일에 대해서 좀 볼까요? 그 물질 만능주의와 일의 의미에 대해서 이러한 타락한 현실과 성경적인 노동관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가 인간과 물질을 수단으로 여기는 그 비인간적인 태도는 일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역시 이러한 문제에 책임이 있습니다. 18세기 이후의 교회는 열심히 일하고 아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가치관을 암묵적으로 용인해 왔습니다. 이것은 결국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이 되었습니다. 돈에 대한 교회의 미온적인 태도만큼 기독교를 불신하게 만든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겪는 이러한 경제적 불안은 인간을 돈의 노예로 만드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경제 시스템을 단순히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이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바로 기독교인들이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일이
죄의 결과로 주어진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은 하나님의 창조적 에너지가 인간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현대사회는 일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 경향이죠. 저는 이것이 엄청난 영적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식량이 남아도라도 태우고 물고기를 버리는 행위는 일이 사회에 봉사하는 창조적 표현이 아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는 잘못된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떤 유능한 외과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일 자체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일의 목적은 다른 것을 하기 위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진료하고, 변호사는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변론합니다. 그는 군인들이 자주 행복해하는 이유가 돈이 아닌 일 자체의 완수에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덧붙이는데요. 성경적인 노동과는 일이 곧 예배가 될 때, 일은 단지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고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창조성을 발휘해서 세상을 돌보고 완성하는 거룩한 행위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이 말씀은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 심지어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위의 본문은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중세시대의 그 장인조합 길드라고 있죠. 노동자에게 그 고용주에 대한 의무뿐 아니라 자신의 일에 대한 의무까지 강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런 단순히 노동 규정이나 법적 조항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타락한 가치관에 의해서 영적으로 타락한 일, 예를 들어서 이제 사기를 치거나 쓸모없는 상품을 제조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도록 강요받는다면 그 일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성을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성경적 노동관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의 법과 은혜, 그래서 죄로 타락한 인간 사회의 그 유일한 희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사회 교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우주 속에서 인간의 위치에 대한 이해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도덕적 법을 통해서 세상의 악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 즉 도덕적 법은
그 자체로 거룩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그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법 역시 인간의 불완전성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법을 절대적인 가치로 삼으면 오히려 재앙의 씨앗이 됩니다. 한국 사태를 한번 보세요. 법은 죄의 확산을 막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법이 있어야 혼란을 막고 그 뒤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법은 긍정적인 평화나 의의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법은 항상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역할을 하고 인간의 그 내적 모순으로 인해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은 마치 죄에 대한 심판처럼 기능합니다. 세상이 법으로 죄를 통제하려는 것은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법은 결코 우리 안에 악을 완전히 몰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이처럼 세상에는 변함없는 법칙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법칙을 심판의 방식으로 경험하든 은혜의 방식으로 경험하든 반드시 그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법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파멸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심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은혜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심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코 은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도 즉 부활되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회와 법을 바라봐야 할 올바른 관점입니다. 오늘은 좀 약간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을 모두 인정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또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영광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